2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 찬양 팀도 마이크 들으시고 가족들도 마이크를 갖고서 가족들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장 1절의 말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그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다같이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안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제 새해가 다가올 때쯤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새해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죠. 새해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심을 갖습니다. 또 그러는 반면에 마음 한구석에는 내년에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도 무거운 마음이 한구석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연말 연시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뭐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보다는 우리는 무엇을 깊이 묵상해야 되냐면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까?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이런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롤 모델이라고 하죠. 본받을 만한 사람. 그 사람들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곳저곳에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 믿음의 사람 중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 중에 그런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을 늙은 종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오랫동안 섬겨왔던 이방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입니다. 수십 년을 아브라함을 섬겨온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들이 수많은
민족을 이루도록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요? 아직도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도 잘 알다시피 저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요, 저는 죽으면 지 다메섹 사람, 나의 종 엘리에셀에게 나의 모든 것을 물려줄 상속자로 삼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이 없자 이제 자기가 죽으면 자신이 모았던 모든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에셀은요, 마치 아들과 같이 아브라함의 충성을 다하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식같이 여겼던 충성스러운 종, 이 엘리에셀의 모습은 어쩌면 2025년 저희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에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될 것이고, 엘리에셀은 그런 우리의 롤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나이가 이제 40세가 됐어요. 결혼 적령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서 결혼할 상대를 찾을까 고민했습니다.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제일 먼저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결혼할 여인을 찾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들은 하나같이 이 가나안 우상이라고 하는 이방 우상을 섬길 뿐 아니라 그들의 품행이 그렇게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는 내 아들 이삭과 결혼할 상대를 찾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냐면 내가 살았던 고향, 나의 친척들에게 가서 그 가운데서 내가 내 아들 이삭과 결혼할 상대자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중요한 일, 가정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아들에게 배우자를 정해주는 그 중요한 일, 또 더 가까이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을 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룰 결혼의 상대자를 찾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맡겨버립니다.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의 중요한 일을 맡길 정도로 인정받는 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5년에는 엘리에셀처럼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지역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인정받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참 행복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내가 속한 단체에서 나를 인정할까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서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직장인이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정말로 자기가 맡은 일을 충성하는 종이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받기 위해서는 충성된 삶의 모습이 늘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거는요, 우리가 2025년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먼저 우리의 인성, 우리의 인격,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정말로 다급할 때는 직접 일을 하세요. 막 다급하고 막 시간을 촉박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엘리에셀과 같이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사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엘리에셀은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아브라함에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엘리에셀은요, 일을 할 때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일을 했습니다. 이제 5절을 보실 건데,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그 아들 이삭의 결혼 대상자를 찾아다오 이렇게 일을 시켰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대로 아브라함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냥 나가서 행동한 게 아니에요. 엘리에셀은 자신이 맡은 일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하나님, 그 사람이 그 여인이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통 이런 거 우리가 안 물어요. 어떡하죠? 안 따라오면 저 사람 아닌가 보다 돌아가자 이러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엘리에셀은요, 자기 뜻대로 일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뜻대로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분이죠.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에게 우리의 길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동하고 막무가내로 세상에 나가서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는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시하죠.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가 좋으면 좋다는 게 세상의 논리죠. 세상의 상식이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행하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묻고 또 물어서 그것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1년을 살아가는 그 과정, 그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열매만 맺으려고 하죠. 이번에 교인 몇 명이 늘었고, 이번에 교회 재정이 몇 %가 늘었고, 이번에 세례교인이 몇 명이고, 이런 결과만을 따지는 교회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1년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는 것보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붙어서 1년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요,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돼 있어요. 오늘 하루를 생각해 봤습니다.
1년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좀 잠시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올해 여러분들한테도 기도했듯이 올해 우리 교회 5분만 좀 새로 오신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연말에 또 2분을 극적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총 저기 김복희 성도님이라고 같이 예배드리면 3분이 지금 함께 고정적으로 예배드리고 거기다가 또 우리 이진옥 집사님과 박형유 집사님도 와서 하니까 그게 5명이 훨씬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축복하신 겁니다. 아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단톡방에다가 우리 노선도님하고 이슬 성도님 좀 축하해 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한두 사람만 글 쓸 줄 알았는데 뭐 10몇 명이 글을 막 달아서 축하한다고 이야기했더라고요. 나 무슨 장원급제 하시는 줄 알았어요, 두 분이. 이게 뭐냐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성있고 섬기고 그 사람들이 속히 우리 교회 하나가 돼서 정착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정이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 즉 소요리 문답 1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는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요, 어떤 결과물, 내가 뭐 전도 몇 명 했고, 내가 헌금 얼마 했고, 내년에 내가 뭐를 어떻게 이루었고, 교회에다가 뭐를 해놨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1년 내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2025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성에 이르러. 자, 이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그 명령을 받고 시킨 일을 받고 먼 길을 떠나요. 그런데 가나안에서요, 메소포타미아까지는 거리가 800km예요.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갔다가 올라오는 거리입니다. 왕복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교통수단이 없었고 그때는 뭐 걸어다니거나 낙타를 타야 됐으니까 얼마나 걸렸냐면 3, 4개월이 넘게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령대로 그 고향과 친척에서 이삭의 결혼 대상자를 찾으려고 3, 4개월을 걸어서 간 겁니다. 자, 엘리에셀은 이제 결국 우여곡절 끝에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그 큰 도시에서 어디서 어떻게 내가 아들 이삭의 결혼 대상자를 찾아야 할지 막막한 거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랬을 때 엘리에셀이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막막하고 답답하고 해답이 안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엘리에셀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또 엘리에셀은요 14절을 보면 또 한 번 기도합니다. 2번 기도를 해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태에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잘 보십시오. 엘리에셀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기도를 하는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아, 하나님, 저 피곤합니다. 저 좀 몸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제가 몸과 마음도 지쳤으니까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그 결혼 상대자를 만나게 하시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내 아내와 같이 또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빨간 글씨 보십시오.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그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엘리에셀은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2025년에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의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에셀은 이방 사람이에요. 다메섹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아닌데 아브라함과 같이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섬기는 사람이 된 겁니다. 막막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엘리에셀이 기도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새해에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로 시작하시라고 무엇을 만들어서 드렸냐면, 우리가 벌써 3년째 하고 있죠? 2025년 신년 20일 작정 기도. 이 제목을 놓고 또 여러분들의 계획과 목표를 위해서 꼭 하루에 10분 이상씩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2025년도의 인생은 놀라울 정도로 변하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년에 우리의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저절로 공급해 주시는 거죠. 엘리에셀은 이제 이삭과 결혼할 리브가를 만나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피곤하지만 아브라함을 위해서 또 3, 4개월이라는 그 험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엘리에셀이 떠나라고 하자 리브가의 가족들은 사랑하는 딸을 보내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에셀에게 며칠만 더 기다리십시오. 며칠만 더 쉬다 가십시오. 저희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대로 엘리에셀이 잠시 더 그 집에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친 몸도 회복이 됩니다. 지극한 대접도 받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에셀은요, 자신의 평안함, 좋은 대접 받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을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여기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나는 떠나야 됩니다. 이러고 지친 몸을 이끌고 또 떠난 겁니다. 그 말씀이 56절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기를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참 엘리에셀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정말로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자신의 몸은 어떻게 되든지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내년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양갈래 길에서 서게 될 겁니다. 늘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수시로 나타나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고민하죠.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라고 하면 이틀 전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앙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결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내년에도 취하게 많은 그런 일을 당하고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들으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어떻게 선택했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가셔야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요, 엘리에셀의 이야기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제가 성경을 무시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엘리에셀의 이야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서는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주님의 일을 맡은 충성스러운 종,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에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모든 유산을 물려주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기업이 물려받을 수 있는 충성스럽고 인정받는 종이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시킨 일을 하기 전에 엘리에셀이 기도로 준비했던 것처럼 내년에는 기도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양갈래길에서는 늘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일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내년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또 섬기고 있는 것,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인정받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겠다고 그래요. 기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듯이 우리가 잘한 일을, 우리의 공로를 그 책에 기록해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왜 기억하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놀라운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2015년에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여러분 롤모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본보기로 삼고 살아가시면 참 좋겠어요. 엘리에셀 같이 충성스럽고 인정받는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수고한 모든 일을 기억하셔서 놀라운 상급으로 채우시는 그런 복된 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